감사합니다. 456장.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깨어지며 실패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보혈의 공로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아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많은 아버지 성도들과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버지 많은 국민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당국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아버지 마감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있을 또 공동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는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들을 지켜주시며 낙심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양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여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그 거리가 생기는 이런 것들, 또 오해가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또 거절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말이 얼핏 듣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동등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의 청지기로서 일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거든요. 이 은혜의 복음을 헛되게 받지 말아라. 복음이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완전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온전히 받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헛되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이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인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해 놓은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근데 이 그날이 지나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육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요 때가 바로 지금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의 호흡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그날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방주는 열려 있었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을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죠. 문이 닫힌 다음에는,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더 이상
노아의 방주에 오를 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들은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이 거짓되고 그 사람이 늘 사람들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온전히 들려지지 않겠죠.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는 말이 그런 것이죠.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행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만큼은 사람들에게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감수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일을 택했던 이유가 바로 복음만은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오해받지 않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염되게 들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실하게 했다. 녹슨 파이프에서 통과되는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염되지 않도록,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을 적어놓고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을 각오했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것은 온전히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또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핍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바울은 그런 가운데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참아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에 갖추었던 그의 마음의 자세들인 것이죠. 그래서 깨끗함과 성별되어진 모습,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어떤 도구인 거예요. 사역을 전하는 이 도구가 말의 그럴싸함들,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그 아주 선명한 진리를 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에 쥐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드셨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바로 의의 무기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일들, 거짓에 속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의 설득력도 아니고 유창한 말도 아니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의의 무기를 삼을 때, 여기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에 나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바로 먼저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정말 좋아하고 추정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욕합니다. 욕도 맞고 욕도 먹고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를 칭찬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거짓되다고 말하고 속인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또 선동을 했지만 우리는 참되게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라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돌로 던져서 그렇게 정말 죽은 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몰아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은 살아있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그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서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생명의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늘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늘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바울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11절부터 13절에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용서입니다. 비록 자기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지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용서를 선포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은 것이죠. 비록 자신을 향한 오해와 비난과 거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달라진 적이 없다. 그들을 어떤 미워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 마음을 좁혀 놔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마음 오해하고 마음을 좁힌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과 간의 이 마음의 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유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을 듣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지 우리는 결코 너희들을 미워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신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과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늘 품고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도 넓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이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먼저 반응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좁히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넓혀 그렇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좁혀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졌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넓히라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을 넓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넓히게 될 때에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가 마음을 넓혀 놓을 때에 좋은 관계와 화목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14절부터 18절에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좁혀버렸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말 그대로 불신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인 것이죠. 자, 그런 것 이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결혼하는 문제들 또 사업에 동업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대상자들이고 화목하게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거래를 하지 말아라,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이 일어났다라면 그저께 그 약사님이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회심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가는 거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참 동의가 되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결혼을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같이 섞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녀가 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자, 여기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섞여버릴 때에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적으로 존재가 다른 것,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별함을 우리는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하시니까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야 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는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우리가 우상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빛에 속한 자가 어둠에 거할 수가 없겠죠.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열매에 속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에 삼켜져 버린다라면 그럼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고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의 자녀들답게 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고요.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와라. 그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는 이런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별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나아갔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가 성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달라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지금이고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